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복음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선언으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가장 나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러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사역을 하던 그런 시대, 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그런 시대, 그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은 영웅주의였습니다. 모두가 승진하고, 모두가 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영웅주의에 매여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첫 문을 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놈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대개 보셔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런 상황들, 로마 군인들의 그런 심성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중마고우였던 주다 베너, 그리고 마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친한 의형제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주다 베너는 그 지역의 유지가 되고 마셀라는 로마의 장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독의 부임을 맞아서 그의 호위대장으로서 오다가, 그러나 그것을 구경하는데 이 주다 베너의 집에서 옥상에서 보다가 기왓장이 밑으로 떨어지고, 총독은 이것이 우리를 살해하려는 음모다, 초장부터 본때를 잡아야 된다, 바로 이것들 잡지 않으면 앞으로 치안이 골치 아파진다 해가면서 그들을 철저히 수색하고 잡아오게 하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마셀라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마셀라가 그래서 옛날에 친구였던 유다 베너, 그의 가정에 안면몰수하고 그 식구들을 잡아가고, 결국 그들이 이제 나중에 나환자가 되기도 하고 굴 속에 들어가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셀라의 그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것은 영웅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과 전혀 차이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영웅주의를 자처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유다 베너의 그러한 모습이 나중에 잡혀가서 그가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상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리에도 도망 못 가게 족쇄가 채워지고, 그는 앞에 북소리에 맞춰서 그 진격의 속도에 따라서 쿵쿵쿵쿵쿵쿵 하는 것에 따라서 열심히 죽으라고, 밖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노를 젓다가 배가 파손하면 그냥 수장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이 헬라어 자체에도 이 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등급이 있겠죠. 비서급의 그런 등급도 있을 거고, 이렇게 심부름 잘하는 이러한 것도 있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급의 이 종놈,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적당한 것이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는 선언하고, 뱀의 미창에서 그 북소리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놓쳤는데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그런 존재와 같은 것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갑니다. 세상의 어떤 귀한 것, 세상에서의 알아주는 것, 명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정욕의 종이 되고 많은 것들에 탐닉하면서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웅주의 시대, 그러한 것을 많이 거머쥐고 그런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시대에 나는 노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노예인가?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이용해 먹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가장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의 그러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임을 자랑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비서실장이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떤 일을 시킵니다. 자네는 이런 일을 하게 딱 시켰는데 내 위에 계장이 와서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너 저거 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장 말을 듣겠습니까? 사장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에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내 바로 위에 조금 나보다 몇 단계 위에, 그래서 잘 보이면 승진이 되고 조금 뭐 어떻게 하면 좋은데 어떤 뭐 백이 돼지고 이런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주관하는 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계장 과장 말만 부지런히 하다가 줄 잘못 써서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섭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해서 오래 해도 앞으로 뭐 진급이 안 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확정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교의 제목처럼 질문을 합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소명,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해답을 찾고 그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겠다, 사명이 이겁니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네 생명의 한도막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정직한 나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그것은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은 첫째,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죄에서 놓이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복음은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자꾸 이야기를 안 하고 대충 복음은 좋은 것이다, 복음 이렇게 이야기만 하니까 대충 믿긴 믿었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에이,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뭐 시키는 것도 많고 손해봐야 할 것도 많고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 죽음의 향기도 같이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해서 16절 후반부로 가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금방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 들어가 있는 한 문장이 이게 뭔 소리요? 그런 것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마 이거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당시의 그 역사적인 그 상황들, 그 배경, 풍습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이해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개선 장군들이나 이런 승리를 하면 그 포획물들, 뭐 노획물 또는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쫙 오면서 그 막 개선 장군이 말 타고 쫙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맨 앞에 개선 장군이 쫙 서고 그 뒤에는 우리가 이제 카퍼레이드 하면 막 색종이 같은 거 반짝이 막 날리잖아요. 그래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향을 이렇게 피운 것들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래서 이제 향이 이렇게 막 뿌려지고 그 뒤에 막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승리한 사람들이 착 줄을 서고 그 뒤에는 이제 굴비역듯이 이렇게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이제 뭐 노획물 같은 거 뭐 이런 걸 해서 와 우리 이번에 전쟁에서 엄청 큰 수확을 얻었구나 대박 쳤구나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이제 그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이제 카퍼레이드 하듯이 이 향기를 막 이제 이렇게 그 향기 나는 것을 뿌리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맞아 뭐 그 개선 장군들 돌아와서 막 카퍼레이드 하는 거래 막 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는데 그 향기가 두 가지 영 상반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개선 장군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향기, 승리의 향기, 대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 앞에 막 박수받을 그런 딱 향기가 되는 것인데 이면으로 보면 저 뒤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죽음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그것이 펼쳐지면서 시내 쫙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려왔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여기 와서 이제 죽나 아니면 우리 식구들 다 뿔뿔이 이 집 저 집 종으로 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평생 만나지도 못하나 뭐 이러다가 언제 내가 병들어 죽게 되나 그 앞에는 막 축제의 그런 향기 기쁨의 향기라고 하는데 향기 냄새가 좋냐 나쁘냐는 지금 둘째 문제고 그것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의미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 향기가 없으면 잡혀오지 않은 것이고 잡혀오지 않았으면 뭐 저 향기를 맡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똑같은 향기인데 또 그 향기가 뭐 악취겠어요? 좋은 향기겠는데 오히려 남들은 좋다고 환호하는 것이 내게는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저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 맛이 나고 좋아 죽겠고 이 사람에게는 죽을 맛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정말 놀라운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너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천국이고 지옥이고 아예 없으면 속 편하고 뭐 걱정도 안 해도 될 텐데 그것이 선포되고 복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는데 안 믿고 그냥 나는 안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식으로 그냥 나는 살아가 버린 것뿐인데 내 죄가 그냥 죄로 드러나가지고 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믿은 사람도 복음 안에서 정말 살면 기쁨이 되는데 복음을 믿고도 영 시원찮게 세상에 발 담그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은 왠지 그 감사하고 좋아요 죽으면 천국 가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손해봐야 될 게 많으니까 찝찝하고 교회에서 전화 안 왔으면 좋겠고 뭐 자꾸 그냥 자리야 주일날 한번 나가지고 아니면 말고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막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고 나 왜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맨날 안 하는 거예요? 하고 막 맨날 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시죠?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성경 공부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왜 별로 없어요? 매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다 웃으신 분 아마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도 그게 그거고 뭐 이런 게 더 떨떠름해지고 재미없어지고 뭔가 내 마음에서 고상하게는 뭔가 해서 품위는 지켜야겠는데 뭔가 몸 담그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기는 싫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생겨나기도 하겠죠. 또 비슷한 것이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그 6절, 7절,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정말 좋은 분, 정말 감사한 분인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보낸 편지 2장 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죠. 자, 똑같은 돌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똑같은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돼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이고 그냥 이리 가도 치고 저리 가도 치는 아주 골칫덩어리, 걸려서 넘어지고 코 깨지고 다리 뼈 부러지고 계속 골치 아픈 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어떨 뻔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말만 나오면 아주 신경질이 나고 속상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괜히 직장에서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 뭐 어떻게 구원 얘기하면 아주 신경질 부리고 성질내고 나를 뭐 구박하고, 군대 가면 막 옛날 패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시고 내 안에 그분이 쏙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부활의 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날마다 삶의 실체와 능력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인격자이신 나를 주관하신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누구는 그렇게 감사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남들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든든하게 왠지 모르는 그러한 의연함과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영 불편하고 껄끄럽고 예수쟁이들 만나기도 싫고 교회만 보면 막 돌 던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막 교회에도 총 쏴고 그런 뭐 테러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그러한 양면성을 그 사람의 만보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똑같은 사람에게 참으로 기쁨의 능력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껄쩍지근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분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영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 분 같습니다. 내가 돈 좀 있으면 그거 네 거냐, 청직이지, 여기다 써라, 쟤 줘라, 네 막 먹고 싶은 거 니만 다 먹냐,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고생하는데 막 이런 거 생각나서 막 선교비를 내야지,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못하지, 하면 죄책감 들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냥 천국에는 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나 뭐 삶에서 대충 어느 정도 해서 기본만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 부활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것입니다. 혼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또 뭔가 그 교회에 속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불편합니다. 그냥 있으니까 아주 고상하게 예배만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싹 나가면 좋겠는데, 늘 푸른 교회 같은 데는 중간에 또 뭐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면서 악수를 하고 이 경건치 못하게 이런 예배를 또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하고 어깨도 되기 싫은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반가워요 어쩌고 뭐 쇼도 해야 되고 아주 불편한 게 되는 거죠. 내가 형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자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내가 부분이 지체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요즘 뭐 혼밥, 혼술, 뭐 이렇게 집도 혼자 사는 이러한 추세다 보니까 혼자가 제일 속편한 건 사실 아닙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돈 벌만 하고 내가 움직일만 할 때는 그게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 병들고 늙고 뭐 여러 가지 상황 하면 그때도 정말 좋다고 할지, 외로워 못 살겠어요, 뭐 그런 유행가도 있던데, 뭐 그런 걸 혹시 내가 부르게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성경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바위나 냇가에 돌이, 자갈이 둥글둥글하는 이런 몽돌, 이런 자갈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결에 의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굴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만 물속에서 굴러가서는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돌하고 굴러가면서 부딪혀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모난 부분들이 닿고 깨지고, 그것이 수없이 구르고 다른 사람하고 지지고 볶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몽돌이 되고 아주 모가 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편하려고 하면은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에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TV를 보면 됩니다. TV에서 집에서 좋은 설교, 채널만 돌리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거 뭐 외국 거든 뭐든지 막 수시로 얼마든지 끌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설교도 잘합니다. 김효연의 설교가 잽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막 세계적으로 위대한 분들의 설교고 좋은 것들이 있고, 거기를 찾아보면 막 기가 막힌 성경 공부에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갖다 놓고 부대껴야 됩니다. 불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못한 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기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식사당번 한 달간 하세요, 엄청 불편한 겁니다. 우리 형제회 1년간 청소 당번입니다. 왜 우리 교회 다른 회는 없어? 당장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요? 시간 들여야 되거든요. 돈 들여야 되거든요. 아플 때 있거든요. 나 엄청 바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요즘 얼마나 있을까요? 혼자 살면 너무 행복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훨씬 돈 절약할 수 있고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일은 결코 혼자서 고상하게 생활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뭐 최근 올해 전반기에 우리나라 인구 증가, 그 자녀 출산율을 보니까 역대 최하라고 하대요. 그 전에 최하가 1.08이었는데 지수가 올해는 1.04여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인구 절벽을 지금 아주 실감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기본 현상이 유지되려면 2.1이 돼야, 둘이 결혼해서 둘이 낳고 0.1%는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들어서 좀 일찍 죽기도 하고 뭐 한 0.1%를 잡는데 1.04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주 심각한 이민국가로 가야 될 건가, 통일이 아니면 대안이 별로 없을 그러한 아주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내 시대로만 끝나고 지금 내 여러 가지 하면 전체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오히려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것이 내가 더 권하고 싶은 이야기다 하는 것처럼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문제를 위해선 정말 복음을 위하여 누구 눈치 안 보고 다른 데 에너지 쏟을 필요 없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점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너희는 나 같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진리죠. 그러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자녀를 키우는데 속 썩어야 됩니다.
돈 들여야 됩니다. 시간 들여야 됩니다. 기껏 다 해도 대부분은 몰라줍니다. 잘해야 결혼해서 지가 애기 낳으면 조금이나 알고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뭐 하고 이제 결혼식 뭐 이거 출산하고 산부인과 가면 그때 엄마 고마워하고 이제 울고 뭐 그러지만은 대부분은 또 그것도 뭐 몇 달 지나면 또 뭐 잊어먹고 애 안 봐주면 또 뭐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뭐 키우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기쁜 것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가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부활이 나의 실체가 된 사람도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기가 막히게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의 주인인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인가? 하는 점에서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에는 별로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근데 왜 그것은 안 될까요?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뭔가가 있는, 이 부분은 타치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 대부분은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상당 부분을 내놨지만 요거는 그래도 뭔가를 좀 감춰놓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사명이 있는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 삶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도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쓸 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러한 것들에 은퇴하고 남은 시간에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에 참으로 값진 것이 무엇인가? 70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정말 인생의 보람에, 인생의 황금기가, 김영석 교수 말대로 65세 70세가 황금기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을 뭔가로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뭔가로 드러나지 않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주 좋은 교리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위안은 잠깐 줄지 모르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해설, 설명, 이해는 도움은 되지만 삶의 변화와는 관계없고 실제 삶과는 딴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또 설명을 하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는 말입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움직여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숨쉰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을 보실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역시 같은 것입니다. 같이 아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잖아요.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규격화된 이게 믿음, 너는 그래서 믿음이 뭐 많아 적어, 믿음이 커 작아, 그렇게 쉽게
계량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제는 태산을 움직일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하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목을 날려버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에 금방 다운이 돼가지고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퍽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일에 말입니다. 이게 약발이 석 달도 안 가고 당일에 그러한 현상이 옵니다.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오늘의 성령 충만과 오늘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홀랑 내던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주님께 맡겨진 것,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 의뢰한 것. 믿는다라고 하면서 맡기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이런 예화한 거 기억나시죠? 어떤 둘이 동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잘 벌어가지고 둘이 막 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막 세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전이 딱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여보게나 당신은 우리 평생 정말 절친 아닌가? 자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는지 모르네 하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게 정말 자네 고맙네 여보게 자네는 내 정말 평생 둘도 없는 친구야 하다가 불이 딱 켜지니까 손을 놓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깜깜한 중에 돈 뒤 주머니에 넣을까봐 앞에서 말하는 건 쇼고 손 붙들고 이 손으로 돈 뒷주머니에 못 넘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겠습니까? 말은 믿네 절친이네 하지만 우리 불 꺼졌는데 아유 고생인데 잠이나 자세 잠 자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불 켜지면 그때 일어나서 새지 이런 정도가 돼야 그 친구를 믿고 동업한다고 하는 것이지 손잡고 여보 믿네 혹시 부부 중에도 그런 분은 없습니까? 네. 결혼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홀랑 내 인생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같이 깡통 차는 거고 부부간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머리 써가지고 이걸 계산하고 어쩌고 아무리 좋은 말로 쇼를 해봐야 그거는 말짱 여보 자네는 내 절친이네 손을 놓지 않고 이 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 버렸다. 왕자로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저 노예급인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욕먹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됩니다. 그때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항상 잘 됐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복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런지 그건 물음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모를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 이유가 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늘에 영원한 상이 있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도 돈으로는 안 갚아주실지 모르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차고 넘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속화된 세상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돈독에 눈에 그냥 그것만 있어갖고 그 돈, 뭐 명예, 뭐 진급,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뭐 그래서 어디 뭐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뭐 어디 결혼 그래서 잘한 거, 밤낮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 제가 다행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행이다, 겨우 이 정도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손해를 자처를 했는가? 왕자 대접을 거절하고 자존심 상하고 수모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왜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는 가지 믿음으로 인내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굉장히 기쁩니까? 목사님 내 생각하고 딱 맞는 설교를 했네요. 나 그리 생각하는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역시 통하는 게 있네.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요새 맨날 저런 설교만 하냐? 엄청 부담 주네. 계속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 되겠어 이거? 막 잘 된다고 해야지. 혹시 껄쩍지근한 분이 계십니까? 복음은 기쁨을 주지만 복음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위안이 되고 그것이 괜찮아지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면 저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들이 외친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살지 않는데도 불편하지 않다,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위안이 된다,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편해지십시오. 여러분, 불편하라고 저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모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가장 최선의 때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못 받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든 상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객관적인 좋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되는 복음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